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부활의 소망과 또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좀 인사하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흉흉하고 전쟁 가운데 있지만 오직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부활절 예배를 드렸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1년 전인 1885년 4월 5일이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와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가 함께 제물포항에 선교사로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20대 젊은이였습니다. 그때의 그 감격과 기쁨을 아펜젤러 선교사는 미국 뉴욕에 있는 감리교 선교 본부에 선교 편지를 보냈는데 마지막 부분에 인천 제물포항의 선교사로 첫 발을 디디렸을 감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사망의 빗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의 백성을 얽매고 있는 굴레를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이 땅에 올 때는 우리나라 조선은 정말로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무지와 가난과 질병과 전쟁과 모든 것으로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 땅이 변화되고 희망의 땅, 소망의 땅, 전 세계를 섬기는 그러한 코리아로 141년이 지난 후에 세워졌습니다. 20대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사회복지관이 세워지고 그리고 근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로 전 세계 243개국을 품고 이제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부활의 첫 이제 예배를 드렸던 그 열정들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길 바랍니다. 역사를 바꾸었던 부활의 희망과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고난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희망의 날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라세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첫 번째 한번 따라서 부활은 끝이라고 생각한 자리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님의 시체를 바를 향료를 사두었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동틀 무렵에 그들은 무덤으로 갔는데 그때 그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무덤 입구를 막아둔 돌을 누가 굴려줄까 걱정하면서 여인들의 무덤에 간 목적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시체의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그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죽었고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대도 끝났고 소망도 끝났고 미래도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우리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들도 이처럼 동일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끝이라고 생각한 그 무덤의 자리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희망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런 이제 천사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살아나셨다는 이 말은 완료형 수용됩니다. 이 말은요, 이미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때 그 당시에 지금도 계속 살아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도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모르게 나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 경제의 불안,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끝이다. 이제는 마지막이다. 이제는 재기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요? 하나님은 끝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신 분입니다. 한번 따라, 하나님은 끝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다시 일하십니다. 부활은 어떤 날입니까요? 다시 시작하는 날인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고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는 복된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인생이 되고 절망의 과거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희망의 미래가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이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고 여러분들 소망을 주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희망이 시작되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전쟁으로 인해 경제가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희망이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이런 때 오늘 우리는 마음가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딸 이제 가정이 독일로 가면서 마음속에는 염려도 되었습니다. 아기를 키워야 되는데 독일도 경제가 어렵고 물가도 올라가서 잘 살 수 있을까 걱정도 들지만 자녀들에게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공급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파송하고 보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끝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무너진 자리, 사업이 무너진 자리, 관계가 무너진 자리, 여러분들 마음이 무너진 자리, 그때가 그곳이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의 말씀, 부활은 끝이라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한번 이사야 5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5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보다 높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생각 길과는 전혀 다르다는 이 말씀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사람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끝에서 다시 일하시고 다시 역사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맡길 때에 하나님의 생각은 이미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오늘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는 소망의 삶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5절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부활은 여러분들 사명으로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한번 따라하게. 부활은 사명으로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점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회복시켜주시고 곧바로 사명자로 그들을 파송합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주셨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환경으로 인해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해 사명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백성들이여, 나의 성도들이여, 이 땅의 교회들이여 사명자로 일어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목격한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으로 나가 증언하도록 사명자로 파송하는 귀한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그리고 말씀하셨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거라.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인 메시지를 모두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다. 온 세상에 나가서 기쁜 소식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세상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길거리로 찾아가고 장터로 찾아가고 시장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제 부활주일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오후에 이제 모임을 마치고 이제 오케이 나갑니다. 나가서 이웃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고 찾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희망의 소식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요?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명령의 말씀으로 가득한데 명령의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이 생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3중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보라, 기도하라, 가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보라, 기도하라, 가라.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메시지 성경을 보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떠서 눈앞에 무엇이 있는지 똑똑히 봐라. 이 사마리아 밭들은 곡식이 무르익었다. 추수할 때가 된 것이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절망적이다. 그때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지금이 복음을 전할 무르익은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라는 명령을 내셔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리 환경을 보면, 세상을 보면, 나라를 보면, 지구촌을 보면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고 여러분 불안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지금이 복음을 전할 때이고, 지금이 희망의 소식을 전할 때이고,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대림동을 바라보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시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사명자로 우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명령은 기도하라는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복음을 전할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우리가 추수한 일꾼으로 헌신하고 또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달라. 왜 추수한 일꾼들이 필요합니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텐데 추수할 일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충성된 일꾼들을 서울 동서남북 사방에 보내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가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여러분들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라는 명령. 이 가라는 현재 진행형으로 이 말의 의미입니다. 가면서 계속 전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가서 전하는 말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자들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모든 교회가 가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라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얼마 전에 저와 권혜혁 전사님과 또한 김재영 권사님이 이제 인도 델리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인도 현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세계 전쟁이 일어나도 경제가 어려워도 세상이 혼란할 때에도 가라는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절망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분쟁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아직도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가라고 말씀. 나라를 넘어서 어두운 세상으로 더 멀리 가서 그들에게 희망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증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전신마취를 최초로 발견했던 심푸슨 박사가 믿음의 사람인데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수백만 명의 영혼이 하나씩 곁을 떠나고 있는데 거긴 그리스도가 없고 죄와 어둠만 있는 곳, 한 가닥 희망이나 빛도 없이 끝없이 계속되는 밤 같은 어두운 미래와 함께 그들은 자신의 종말을 향해 걸어가고, 종말을 향해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 찾아가라고 간곡하게 말씀했습니다. 대림동이 우리가 찾아가야 될 선교지입니다. 대림동이 무너지는 가정들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대림동에 방황하는 사람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대림동의 지옥으로 이제 떨어지는 그러한 영혼들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찾아갈 때에 소망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그는 가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인도에 보내셨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선교할 수 있냐고. 그는 천한 구두 수승경 배우지 못한 사람. 그러나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인도 땅을 취했을 때에 인도의 수많은 이제 영역들이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삼중 명령을 기억하시 바라. 보라, 기도하라, 가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에 오늘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세 번째 주신 말씀은 부활은 능력 있는 삶으로 다시 시작하게 한다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을 주셨는데, 표적이 따르니,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 계속 따라붙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표적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따라붙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인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표적이, 기적이,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기쁜 소식이나 희망이나 오히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능력인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임합니다. 방언을 하는 능력이 임합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치유하는 능력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보내시고 파송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큰 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삶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우리가 묵상하고 암송해야 될 많은 이제 구절들이 있지만은 성경 100구절을 뽑는다면 그 100구절 중에 한 구절에 암송해야 될 그 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세상이 사셨을 생애를 한 구절로 누가는 압축해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요약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세상에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삶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활의 능력을 믿은 이제 우리들에게도 오늘도 동일하게 능력을 부어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을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도 부어주셨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들 성도들은 로마의 0.008%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소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죽음을 이기고 수많은 박해를 이기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로마를, 거대한 세계를 체포했던 로마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나갔던 그러한 크리스찬들 등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 저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복음의 능력은 무너지는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무너진 세상을 재건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죄로 어두운 세상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을 지난주에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건너며 엘리야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에 소원이 있었는데 이제 제자였던 엘리사에게 소원을 가지고 스승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을 내게 2배로 갑절로 부어달라고 소원하며 간구하는 장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이 내게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맡겨주신 리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리사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사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이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쟁 뉴스에 눌립니까? 경제에 눌립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에 눌리고 있습니까요?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상황을 바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경과 문제와 사건을 바꾸기 전에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먼저 바꾸십니다. 내가 바뀌면 환경도 바뀌고, 내가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문제도 변화되고 달라지고 여러분들 새롭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히틀러에 정하며 목회자로 살아갔던 보네포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히틀러 정권 안에서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두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형 직전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에서 나온 위대한 여러분들 고백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제 부활하신 현장으로 가서 생생한 그때의 사건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고난받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 바랍니다. 부활은 끝이라고 생각한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고, 부활은 사명으로 다시 한번 사명자들을 일으켜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부활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셔서 능력자들로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끝났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일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끝이라고 생각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선포하게. 주님, 제가 끝이라고 생각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사명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능력 있는 삶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고백과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주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